기도하시면서 주일 대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음성 들으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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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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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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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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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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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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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안수하시고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고 하는 사업과 직장과 그리고 모든 학업과 건강 위에 함께 하셔서 주님이 개입하시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복을 주셔서 이들이 살아가는 동안 승리하는 축복의 자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 주님 볼 때 기쁜 낯으로 승리의 기쁨을 서로 누리며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문제가 문제 아님을 깨달을 줄 아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해줄 가운데서 높이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느리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예, 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벌써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2주 동안 했고 오늘까지 하면 3주째 이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당연히 그렇겠지만 우리가 교회에 몸을 담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시각각 변하는 여러 가지 일들과 그리고 교회의 역사 가운데 너무 급격하게 변하는 많은 것들에 당황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경험했던 교회, 또 중고등학생, 또 대학교, 또 전도사로서 경험했던 교회 다르고 목회를 나가서 초창기에 경험했던 교회가 다르고 또 이제 지금 교회가 또 다릅니다.
시시각각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여러 가지 막 갈등하고 제 나름대로 고민하고 이게 맞나 틀리나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저 스스로도 하게 되었고, 이제 그 결론으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유로 저희들이 제가 이제 교회에 관한 설교를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까지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마태바가 누가 요한 중에 기껏해야 2번 나오는 그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2주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진짜 교회가 신약 성경에서부터 시작이 됐을까? 다시 말해 예수님 이후에 교회가 시작됐을까? 아니죠. 물론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된 교회의 원교회라고 합니다. 이게 프로토 처치라고 하는 원교회. 처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택하셔서 교회를 이루셨나, 이거를 보고 그 근본 시작의 기준을 둬서 지금 우리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인가 라는 것을 돌아보는 시간, 그게 바로 제가 이제 이 설교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목표이며 목적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정말 교회인지, 그리고 나는 교회의 멤버인지, 이런 생각들을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목회자는 교회 주인이 아니고 저도 이 교회에, 하늘꿈교회에 등록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혹여 목사님이 주인인 교회라고 오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도 이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성도 중에 한 명입니다. 다만 직임이 목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의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교회를 위해 섬기고 또 이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교회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 교회, 우리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교회를 객관화시켜 보기도 하고, 또한 그 진짜 교회의 뜻이 뭔지를 찾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이 그 기준으로 맞춰질 줄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한번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또 교회라는 곳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한마디로 고라 자손입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 중에 고라 자손의 그 한 무리가 이게 봤더니 자기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같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모세랑 아론이 너무 자기들만 하나님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과 그 나머지 자손들이 연합을 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저항합니다.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저항하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게 한다. 그러니까 모세 아론을 향해서 지금 막 욕을 하는 거예요.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라 자손과 이 모세 아론과의 이 갈등의 내용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교회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라는 단어가 없을 때 구약에는 교회가 없었을까? 이 질문에서 시작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교회랑 가장 가까운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회중이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회중, 여호와의 총회, 이게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첫 번째 교회라면 구약 성경에서의 첫 번째 교회는 바로 뭐냐면 이 민수기에 나오는 첫 번째의 여호와의 총회라는 이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총회 위에 여기에 나오는 것이 이 총회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카할입니다. 카할. 이 카할이라는 단어를 써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이게 여호와의 총회예요. 이게 카할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바로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총회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는 카할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에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에단과 카할이라는 건 둘 다 사람의 모임인데, 하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인 그 모임을 카할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총회, 그 자손들의 총회 모임은 에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 자료들을 보면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많아요. 뭐 교회의 시작이 에단이었다는 등, 뭐 카할이었다는 등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보면 이제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정확하게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인 곳, 이게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뭐라? 카할이에요. 카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카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구약 성경이 지금 민수기인데 이게 언제 쓰여진지 아십니까? 이게 바벨론 포로기 때 쓰여진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 때 이게 쓰여졌는데, 그때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말을 사용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히브리어를 사용하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민을 갔어요. 미국으로 누군가가 이민 가갖고 애들을 키워요. 그럼 애들이 한국말을 잘할까요? 미국말을 잘할까요? 미국말을 잘하게 돼요. 엄마 아빠는 한국 사람인데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이 미국 사람이다 보면 미국말 자꾸 쓰는 거예요. 한국말 잘 안 써요. 그럴 때 이 한국 부모들이 막 애들을 막 닥달을 해서 계속 한국말을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보통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이민 가서 자식 키울 때는요, 그 부모가 한국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자부심이 있거나 그 교육의 기본 틀을 갖고 있으면 애들한테 자꾸 한국말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영어만 쓰지 못하게 하고 반드시 한국말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역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으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바벨론 언어들이 있어요. 그 언어들을 자꾸 사용하고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말이 뭔지도 모르고 그 바벨론에서 그냥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막 고민들을 한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라 하면서 이토록 고통을 당하고, 왜 이토록 어려움 가운데 있으며, 우리 자식들은 도대체 어떻게 앞으로 크게 될 것인지, 얘네들이 이 바벨론 땅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막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도 같이 있었던 겁니다. 얘네들이 학교에 가면요, 맨날 이방신한테 절하는 걸 그렇게 배워요. 그렇게 이방신한테 절을 하는. 그러니까 여러 이방신한테 절을 하고, 그래서 또 입이 달렸다고 와서 또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다 말 같은 말은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막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다는 아니지 않느냐. 왜 엄마 아빠는 우리를 이렇게 포로 생활하게 하는 그 하나님을 계속 믿고 따르느냐. 나는 의미 없다. 나는 차라리 눈앞에 보이는 복을 주는 그런 바벨론 신들을 믿고 싶다. 왜 그러고 살고 있느냐. 이러면서 계속 가정 내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말인 히브리어도 못 배우게 하지. 안 배우려고 하죠. 가서 남들 문화를 겪고 나서는 그 문화의 바벨론 포로에 맞는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도무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엄마 아빠들이 이스라엘 총회에서 결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다시 쓰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쓰고 기록해서 히브리어로 기록해서 이 성경을 아이들 히브리어, 자기네 나라 모 언어를 가리키는 데도 쓰고, 또 왜냐면 성경을 히브리어로 쓰면은 얘네들이 성경을 배울 때 히브리어를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걸 가리키자. 그러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 하고 이 성경을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여러 성경이 있었습니다. 다시 이때 당시는
그 토라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고도 그 이외에 제사 때 쓰는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의기투합해서 애들을 정말로 이렇게 키우면 안 되겠다 해서 가르치려고 의도한 그 이후에 여러 성경 중에서 제일 많이 쓴 거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에요. 그래서 이걸 토라라고 이야기하고 학교에서 가르칠 때 무조건 이 토라는 기본적인 책이 됩니다. 기본적인 책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배워야 되는 책이에요. 자, 그런데 이 토라를 기록할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식인들이었지만 또 그 중에서 더 깊은 지식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랍비들에게 이 번역을 시키고 이들을 다시 한번 기록하게 합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기록한 그 단어가 여러 단어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단어는 모이다 혹은 모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모임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글에서도 여러 가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하게 여호와의 모임이라는 단어에만 쓰려고 그를 사용하려고 갖고 옵니다. 히브리어. 이 카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나중에 이 카할이 그리스어로 번역을 할 때 에클레시아, 교회로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카할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총회가 교회인데 그 교회의 구체적인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지금 이 고라자손도 모세와 아론에게 막 덤벼들 때 단어를 쓸 때 여호와의 총회와 또 이스라엘 자손들의 총회를 다른 단어로 사용을 했잖아요. 에단과 카할이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써요. 카할은 도대체 뭔가? 카할은 첫 번째, 부르심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부르심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곳을 가고자 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을 때 부르심 받은 자들의 모임인 거예요. 부르심 받은 자들의 모임이 카할입니다. 부르심 받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뽑혔다는 뜻입니다. 뽑혔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내가 교회를 간다 할 때 그 교회는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뽑으셨기 때문에 뽑힌 사람으로서 오는 게 교회예요. 이 말씀드린 대로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랍어로 신약성경에 가면 에클레시아로 변한다 그럽니다. 에클레시아는 두 개의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에크라고 하는 단어와 클레시아가 합해진 겁니다. 에크는 어디에서 라는 전치사고 클레시아는 뽑다, 추려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에클레시아도 어디로부터 뽑아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에클레시아랑 카할이 이렇게 어디로부터 뽑아내다라고 하는 뜻이면 선택한 분이 계시고 선택당한 사람들이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루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다고 하는 뜻은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 훨씬 더 강합니다. 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뽑혔기 때문에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지명하여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다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택하여 부르신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을까? 아무 이유도 없는데 불러봤더니 모아놨더니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게 카할이 아닙니다. 아무런 이유 없고 아무런 뜻도 없이 그냥 불러서 모여놔 봤더니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불렀다 미안하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카할은 여러분들을 불러내셨을 때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부르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그 목적과 이유가 뭐냐? 다시 말해, 교회를 택하여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줄 아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 자기 뜻대로 살아나가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나갑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나가요. 아니, 내가 내 몸 가지고 내 뜻대로 사는 게 무슨 죄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목적은 바로 뭐냐?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카할 교회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물론 내가 거부할 수도 있겠죠. 부르심 받아서 택함 받아서 그 일들을 맡기기 시작하셨는데 거기에서 실패한 역사가 아담과 하와의 역사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지키길 원하셨는데 거기서부터 어긋난 존재들의 역사, 이게 바로 인간의 죄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로 부르신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참 희한하게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 보면 다 자기 뜻대로 살잖아요. 자기 뜻이 옳은 줄 알고 자기 뜻이 맞는 줄 알고 다 자기 뜻대로 살아요. 그래서 거스름이 없어요. 그런데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항상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10명 중에 9명이 자기 뜻대로 사는데 10명 중에 1명이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래서 데리고 온 건데, 이 모인 건데, 이곳에서 보면요, 맨날 찜 까먹고 어려움 당하는 건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저는 목회자로서 참 옛날에 그런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 그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역시 같아요. 제가 맨날 여기서 얼굴 시뻘게 갖고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 그걸 누가 듣냐면 말 잘 듣는 여러분들이 들으세요. 그거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은 교회 잘 나오시고 잘 듣는 분들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보면은 목사가 막 앞에서 시뻘게 갖고 막 소리 지르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막 다 거기에 막 어떤 때 속도 상하고 어떤 때 이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 저 생각 하는 게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깨끗하게 교회 그만두고 밖에 나간 사람들은요, 절대로 내 말 들을 일이 없어요. 그럼 보면은 참 보면은 말 잘 듣고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욕을 먹고 혹은 혼이 나고, 말 안 듣고 도망다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욕도 안 먹고 편해요. 그 사람들에게 한 번도 제가 뭐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물리적으로. 항상 보면 더 잘하는 사람들이 더 채찍질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기분 나쁘면 나가버리면 되니까 안 들으면 돼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이 자리에 있으면서 그 이야기를 자꾸 듣고 훈계를 듣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순이 참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셔서요, 이스라엘을 그 카할로 하나님 뜻대로 부르셔서 모아놓고 하나님이 내내 너는 내 뜻대로 살아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카할이에요. 그 속에 들어가서 누가 하나님 말씀 듣고 욕먹고 힘들고 그러고 살고 싶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만 해도 그런 모임이나 그런 속에 들어가서 왜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굳이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말 잘 듣고 착하고 잘하시는 여러분들이 왜 욕을 먹고 살아야 되는가? 가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클레시아.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밖에서 살다가 안으로 들어와서 카할이 되고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고 나면요, 기준이 달라져요. 내 맘대로 살 수 있었던 사람이 이 안으로 들어오면 기준이 달라져서 이제 내 뜻대로 못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의무를 가진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제가 옛날에 보니까, 옛날 생각을 하면요,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에 핵가족 시대가 늘어나고 어른들하고 같이 사는 집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 각자 독립적으로 삽니다. 그래서 핵가족이 많이 늘어났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 뭐 어떤 집은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부터 쭉 이렇게 모시고 사는 경우의 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옛날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도 그러신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알았던, 그러니까 저희 집도 할머니가 계시는 집이었고 어른이 있는 집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 어른이 있는 집에서 살면 어떻게 되나 보면요, 어른 중심으로 돌아가요. 절대 애들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집안 구조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른들에게 어린 사람이 먼저 인사드리는 게 맞아요. 동의하세요? 왜 다 고개들을 이때 숙이시는지. 이게 맞아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식사를 할 때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고 드시면 그 후에 나머지 사람들이 드는 것입니다. 어른 앞에서는 싸우면 안 됩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어른이 어른다워야 될 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자녀들아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맨날 빠지죠. 부모님이 해야 될 일은 뭐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절대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 때부터 어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이 어른 앞에서는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도 어른 앞에서 하면 안 돼요. 부부싸움도 뒤에 몰래 가서 자기들끼리 해야 돼요. 어른 앞에서는 소리가 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른 앞에서는 좋아하는 표정이나 싫은 표정을 특별하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사람 좋아한다 그래서 어른 앞에서 막 좋아서 막 눈이 뒤집어져서 손을 잡거나 뭐 심지어는 뽀뽀를 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 안 돼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 싫은 표정도 내면 안 됩니다. 어른이 계시면 그 어른의 약함과 강함이 어른의 정의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 양반이 약해지거나 강해지거나가 어른이 아닙니다. 그냥 어른은 어른일 뿐입니다. 힘 빠진 노인네를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르신이 이야기할 때 중간에 말을 가로채거나 중간에 끼거나 또 말을 끊으면 안 됩니다. 어르신 앞에서 누워있으면 안 됩니다. 먹을 것이 있을 때 자기 자식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 먼저 챙겨야 됩니다. 제가 어떤 교회, 제 후배 교회에서 일어난 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통닭을 잔뜩 시켜놨대요. 그래서 이제 다 먹게 됐는데, 거기서 전부 막 빠르게 손이 막 가면서 다 자기 자식들 입에다 넣어주느라고 정신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예를 들어서 그 가족들과 같이 나오지 않은 그냥 혼자 나온 어린 아이들도 있고 또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먼저 챙기는 게 아니라 다 자기 자식 입에다가 그걸 먼저 넣어주는 거, 이걸 봤대요. 그래서 저를 보고 막 속이 막 상해서 얘기를 막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면 어르신이 계시면은 자기 행동이 절제가 되고 제어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결혼할 때, 결혼 전에 여기저기 인사를 드리러 다닐 때 이 밖에, 동네 밖에서 서로 떨어져 걸어갔었어요. 이렇게 손 잡거나 이거 안 하고 제가 앞으로 가고 한 2, 3m 뒤에서 저희 와이프가 쫓아왔어요. 그 당시는 와이프가 아니었죠. 결혼할 사람인데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좀 웃기고, 무슨 조선시대도 아닌데 이런가 싶은 정도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어른이 있는 곳에서 내가 그 어른과 함께 살 때는 그 기준점이 내 기준이 아니라 어른의 기준으로 산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점이 내 기준점이 아니라 어른의 기준점으로 살아간다는 것. 전제 조건은 어른은 모두 어른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건데, 어쨌든 어른의 기준으로 살아나가는 게 습관화가 되면요, 이게 내 안에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다른 분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한 익숙한 구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유독 아주 발전을 빨리 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뭘까를 이야기할 때 장유유서라든가 이런 그 부모님에 대한 생각, 어른에 대한 기본적인 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두 번째로 생각한다고 하는 개념이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발전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측면들도 여러 그 연구를 보면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줄 아는 게 교회입니다. 내 뜻대로 안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기준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카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운용해 나갔는가. 그때는 교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카할이 모여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고 그대로 살고 있는지 혹은 살 수 있는지를 계속 점검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카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물론 랍비가 있었죠. 선생님이 너 이 말씀대로 살았느냐 혹은 살지 않았느냐를 물어봐요. 근데 보니까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 게 드러나면 그런 것에 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당시 교회가 바로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확인하고 말씀으로 사는지를 체크하는 곳이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기는 자원하여 자기들끼리 스스로가 그 안에 들어가서 고통스럽지만 그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뜻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원래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달란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이 카할, 교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헛된 꿈을 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어려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막 할 일은 많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고 꿈을 가지고 능력을 내가 함양하면 이렇게 될 수 있고 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중요했던 건 꿈이었어요. 꿈.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 무슨 꿈을 꾸고 있냐, 이걸 되게 많이 이야기를 했고 또 노력을 해야 되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많은 것들은 다 그게 내가 게으르거나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다 안 되는 것은 다 뭐냐면 내가 노력을 안 했거나 게으른 거였어요.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 뜻은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쉽게 여러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 안에 이미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태어날 때부터 주셨다라고 하는 게 카할의 주된 목적이에요. 카할은 그래서 그것들을 발견해 나가고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교회, 카할인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읽은 책 중에 이제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읽은 책 중에 노력의 배신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책을 살까 말까 수도 없이 고민을 했어요. 이게 살 책은 아닌데 내 기준으로 제가 책을 살 때는 어떤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살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충동적으로 그냥 샀습니다. 그래서 노력의 배신이라는 책을 사서 빨리 열심히 읽었어요.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로 있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근데 이 노력의 배신을 다 읽고 나서 봤더니 이 책이 어디서부터 모티브가 나왔나 봤더니 마이클 샌들의 공정이라는 착각이라는 책에서 그 모티브가 온 것 같습니다. 두 책이 비슷해요, 내용이. 그러니까 노력의 배신이라는 책과 공정이라는 착각이 비슷한 내용이에요. 제가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봤더니 우리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력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노력해야 된다, 노력이 맞다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노력에 관한 것들이 거의 신봉되어져 있다 해서 노력 신봉주의 국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력을 다 할 수 있는데
노력을 다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그래도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노력을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의 모든 돌아가는 것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은 그 사람이 잘 못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이 못 사는 것은 그 사람이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라고 결정을 내버려요. 이게 노력이라고 하는 신봉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실패와 어떤 사람의 실수가 그대로 노력을 안 한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시각이 내 시각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 저자가 이제 미국에 있는 교수의 논문을 가지고 이제 쓰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노력을 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될 것인가 봤더니 게임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게임을 하는 그 플레이어 자기 자신 그리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객관적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을 가르쳤던 사사했던 스승들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 본인 또 관객 그리고 그 사람과 직접 관계에 있어서 가르쳤던 선생 요 세 그룹으로 나눠서 한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천 명을 평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게임하는 사람들 요즘 게이머들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게임하는 사람들을 이제 스스로 자기도 평가하고 하는 이 평가들을 쭉 봤더니 노력을 해서 이렇게 게임을 잘하냐 물어봤대요. 이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잘 안 되는데 게임을 이렇게 잘하느냐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의 대답 중에서 이 사람이 노력을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사람이 26%입니다. 100명 중 26명이 노력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잘 됐대. 그럼 나머지는 바로 뭐냐? 26%의 나머지는 74%는 이 사람이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라 타고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게임 잘하는 거는요 노력이 아니라 타고났다고 보는 게 전문가적 소견입니다.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게임 말고 음악을 봤습니다. 이 사람이 음악적 재능에 관한 이야기예요. 음악은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뭐 여러 군데서 했습니다. 줄리어드 음대도 있고 뭐 독일에서 여러 학교들도 쭉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그 찾아봤더니 음악을 하는 사람 본인과 그 가르쳤던 선생님과 음악을 듣는 관중들과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평가를 내립니다. 이 사람의 음악적 재능은 타고난 것인가 아니면 노력인가 봤더니 노력해서 저렇게 잘된 거다 하는 게 21%래요. 그러니까 100명 중 2명 정도만 노력해서 저렇게 된 거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저렇게 노력하는 것도 타고난 재능인 거예요. 쉽게 말해. 내가 그 악기를 그렇게 재밌어하고 막 하는 것도 그 사람 재능인 거예요. 좋으니까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거를 좋으니까. 싫은데 억지로 정말로 소가 도살장 끌려가는 것처럼 괴로운데 그거를 계속 해가지고 노력해서 이 사람이 이만한 실력을 갖췄다? 그게 21%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또 찾아간 데가 어디냐면 하버드 대학을 갔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자기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을 오기도 했지만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이렇게 잘하는 많은 사람들을 설문조사를 했어요. 공부를 잘하는 게 노력이냐 아니면은 타고난 능력이냐 봤을 때 노력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몇 프로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 공부 잘해서 노력해서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몇 프로인 것 같아요? 4%래. 그러니까 본인들도 공부 잘하는 본인들도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또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교수들도 전부 다 한결같은 얘기는 뭐냐면 그냥 타고난 거지 노력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게 더 다른 데보다 다른 게임이나 음악하는 사람들보다 더 심할 정도로 자기의 능력이 원래 타고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이 노력의 배신이라는 책이 그렇고 또 공정이라는 착각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세상은 다 공정하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시험이고 똑같은 평가 기관이고 똑같은 점수를 매겨서 똑같이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공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절대 공정한 게임이 아니에요. 시험은 하나지만 사람은 여러 종류거든요.
근데 그 여러 종류의 사람이 다 같은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음악 잘하는 사람도 수학을 잘해야 되고, 게임 잘하는 사람도 수학을 잘해야 되고, 노래 잘하는 사람도 수학을 잘하고, 뭐 이런 식으로 기준점이 하나밖에 존재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뭔가 다 공정하다고 생각하지만 공정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마이클 샌들이 교수가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책들을 보면서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는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어떤 걸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우리는 그걸 먼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여 내 인생이 실수와 혹은 실패를 통해서 좌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생 과정 중에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가면서 왜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공에 정확하게 맞는 혹은 내 삶에 맞는 적합성 있는 그 능력들을 하나하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는 것이지요. 내 안에 일정한 틀과 일정한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사회적인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셨을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만큼의 능력과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을 알고 믿고 그것을 위해 수고하고 같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카할의 주된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일관된 형태, 어떤 사람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참 밥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굉장히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걸 또 잘해요. 그러면 각각 자기가 잘하는 것들이 인정이 되면서 그 인정된 사회가 서로 간에 규모와 협력을 이룰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 어떻게 스스로를 생각해야 되느냐? 나에게 감추어진 비밀과 감추어진 능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세계에서는 밖의 세계, 밖에 살아갔던 사람의 세계에서는 이미 알고 있어요. 노력을 안 하는 건 네 잘못이고, 네 능력이 안 되는 거고, 잘못된 거고, 이런 것들을 수없이 듣고 그렇게 구성되어져서 머릿속에 만들어진 세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에서 다 그렇게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뜻대로, 세상의 문화대로 그냥 그대로 살고 있어요. 뭐가 좋으냐? 그럼 뭐가 좋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셔서 이 안에다가 집어넣으셔서 카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바꿔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다시 말해 유대인들은요, 이 모세오경이 쓰여진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도요, 계속된 어려움을 겪어요. 1차 포로, 2차 포로 막 이런 걸 하면서 끝없이 끌려다니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국가를 세워서 이루어진 게 별로 안 돼요, 지금. 최근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국호를 가지고 이루어졌지,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자기네 뜻 하나 제대로 세울 수 없었던 정말 비참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자기 안에서 끝까지 이 정통성을 지킬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바로 토라, 이 말씀을 믿고 카할, 교회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건물이 있는 교회도 없었고, 또 변변한 땅 하나 없어서 국가도 세울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민족 이스라엘이 그 정신 안에서는 카할, 교회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이룬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삶을 지금 성공적으로 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럼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어떤 물리적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에 좌우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내 머릿속 생각, 이건 이럴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교회,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수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을 줄 알고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있지 않고는 절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말씀 중심이 돼야 됩니다. 왜냐? 말씀에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계속 알아가는 작업입니다. 내가 오늘 말씀 여러분 이렇게 들으시면은 막연하게나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능력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 내게 능력이 있다 하시네. 능력이 있나? 근데 집에 가서 아무리 능력을 뒤져봐도 잘은 모르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발견되지 않더라도 믿음을 가지는 것은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을 통하여 교회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디아스포라처럼 흩어져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일 수도 있어요. 주변에 보이는 것마다, 주변에 만져지는 것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와 모든 것들이 다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좌지우지할 필요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부르셔서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다시 말해 내 뜻이라 해봐야 주변 사람들 이야기 듣고 평생 내가 갖고 있었던 그 개념과 가치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갔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갈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곳에 들어온 이상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고 왕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그 능력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로니아에 있었던 많은 신들, 바벨론에 있었던 그 많은 신들을 섬겼던 그 많은 곳은요, 거대한 메가톤급의 성전을 짓고 똑같습니다. 지금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모이면 성전 짓고 나서 많은 사람들을 흡수하고 거기서 수많은 제사장들을 내고 재물들을 바치고 하면서 그 수많은 일들과 역사를 이뤘던 것이 바벨론 포로기 시절,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되어진 종교의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정말 땅 하나 없이, 말씀드린 대로 땅 하나 없이, 뭐 잡을 거 하나 없이, 나라도 없이 온통 핍박당하며 고통당하며 흩어져 가지고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정말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안에는 카할,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말씀 중심,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세상 음성 듣지 않고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카할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종교의 흉내를 내면서 사두개와 바리새와 또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거대화되려고 했을 때 예수님 오셔서 그들을 꺾으시고 다시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말씀의 하나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예수님의 온전하신 이루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이룰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는 여러 명 모여서 바벨탑과 같이 큰 탑 세우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 안에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선하심으로 택함 받아 부르심 받아 교회를 이루고 또 그 교회를 확장시킨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이 확장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내 삶을 통해서 승리하고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나가는 자, 이게 곧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노력과 수고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려면 노력하고 수고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바로 뭐냐?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으로 돌아간다는 건 바로 세상이 말한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섭리의 원형으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역시도 오늘도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말씀을 이루기 위한 최선일 뿐이지 다른 식의 최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이루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거룩한 뜻이 확장되고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가 말씀 배우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주님의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